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중국의 아주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 시대이었습니다. 난세 영웅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두 명의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는데 노자와 공자입니다. 여러분, 이 노자와 공자는 혼란한 세상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위에 두 발을 딛고 동시대에 살았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노자는 자신의 고결함과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길을 선택하지만 공자는 모든 문제의 답은 그 문제 안에 있음을 믿고 그곳에 남아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편 주전 597년경 고대 근동 지역의 제1인자로 급부상하게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제1차 예루살렘 침공 후에 당시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고국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러한 난세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세 명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됨으로써 위기에 처한 조국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지대하게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는 바벨론 땅이 아닌 바벨론 군대가 짓밟고 지나간 후 초토화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가슴에 새로운 꿈의 씨앗을 뿌리며 또한 기도의 눈물로 그 꿈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한편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던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왕과 함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절망의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새 노래를 들려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희망의 소망의 새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은 혼란한 세상, 절망적인 시대라고 하는 공통 분모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충분히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으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을 살아낸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선지자 에스겔이 마른 뼈로 가득한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환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비록 지금은 마른 뼈들처럼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장차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서 37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간 에스겔이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보았던 것은 심이 많고 매우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이 많고 이 매우 말라버린 이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들의 현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에 갑작스럽게 그들은 멸망을 당했고 그들의 마지막 자부심이요 자존심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매우 심히 마른 뼈들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과 한숨만이 흐르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음을, 절대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 말은 이 마른 뼈들의 마지막 운명과 이 마른 뼈들의 미래는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살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마른 뼈들이고 살리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에스겔이라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살다와 살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언제라도 살아날 수 있음을,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음을 말하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어느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 너머에, 그 현실과 문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끝났다 싶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마지막 한계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출발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마른 뼈들이 들어야 했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 8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쳤을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의 절망과 죽음의 마른 뼈들이 다시 소생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자 인류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라는 말은 시간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천지는 공간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누가 창조했느냐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가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지만 어둠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음이 어둠이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깃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으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동물을 만드셨는데 모두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공허함의 충만함을, 흑암의 광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영광으로 변환시키는 하나님의 숨결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휘발유를 넣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는 반드시 휘발유를 넣어야지 움직일 수 있지만 경유나 등유를 넣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뼈와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며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지만,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은 되지만 성경에 보면 생기는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움직이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안에 생기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참 똑똑한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생기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에는 입김, 숨, 숨결, 호흡,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생명의 기운을 찾을 수 없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완벽한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아직 머물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움직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떠올리면 4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충만한 교회만이 교회답게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제목을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소망의 희망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해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들은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는 그들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절체절명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그 골짜기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순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통계학적인 기대가 아니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세상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늘 기뻐하며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